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에스겔서를 총 3부로 나누었을 때 마지막 3부에 해당하는 33장부터 48장 끝장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주변 열강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해 심판이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선포한 1, 2부와는 달리 이제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이 주로 적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 33장 20절까지 에스겔에게 특별한 미션을 줬죠. 너는 파수꾼으로서 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본토 예루살렘의 함락과 또 몰락에 대하여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포로 민족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앞서서 모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또 그 앞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지자, 예언자,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에 대한 이 이야기조차도 마음에 새겨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먼저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에스겔이 처했던 상황들이 조금 상상이 되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마지막에 보니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시간 가운데 완전한 이스라엘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했던 그때와 이 이스라엘이 망하던 때의 시기는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음에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사실이 이 포로민들에게 들려져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에스겔의 예언 활동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아내의 죽음 이후에 예언의 말을 아끼면서 지냈던 이 에스겔이 다시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인해 자유롭게 예언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기록하는데, 이전까지는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제한적인 예언 활동을 했던 이 에스겔이지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에스겔을 통해서 이 심판과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하도록 지금 입을 열어주신 거죠. 이와 같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에스겔의 예언 활동이 제한적으로 진행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에게 어떤 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계속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다, 너희 이제 이상 증세가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지내보니까 한 해, 두 해 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진짜야? 하는 의심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해, 두 해 넘어가면서 이 에스겔이나 어떤 선지자가 했던 말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마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고 무게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계속 날마다 나에게 전해지는 어떤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 정도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겔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이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루어진 모든 이스라엘의 심판의 내용들을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예언적인 활동을 먼저 실현시킨 이후에 이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네. 이 이후에 에스겔이 하는 말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는 학습을 지금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되지 않고 함락되더라도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수차례 이스라엘 함락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저냥 적당한 경고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잔소리 정도로 여긴 거죠. 그러나 그들의 패역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파괴되었다는 이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전달된 이후, 그 이후로부터는 이 에스겔의 말을 그냥 그 정도로 여길 수 없는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을 열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근데 그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의 죄악을 돌아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다시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의 죄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날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엎드려지고 있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이렇다고 해서 오늘도 이 말씀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어지는 우리의 말씀 가운데 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돌아볼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그 끝이 선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그 이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마음에 한 마음의 구석에 두는 거 아니라 중심에만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유다 민족들과 바벨론 포로민들을 향한 이 각각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유다 민족이라는 함은요,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아직 유다에 이 예루살렘에 남은 그 유다 민족들을 말하고 또 이 사람과 별개로 이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를 향한 이 각각의 말씀이 오늘 이 21절부터 33절까지 적혀 있는데요. 23절부터 29절까지는요. 이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그 땅에 잔류한 이 유다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막 주장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각종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지나갔으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착각에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 중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이 뿌리 뽑힐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앉아서 듣기는 하는데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죄악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냥 듣기만 하는 이 바벨론 포로민족의 신앙 상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유다의 남은 자들과 이 바벨론 포로민들은요, 각각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각각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만은 그들 모두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직하게 무겁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로미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는 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유다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그룹, 이 두 가지 모든 그룹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연이 오늘도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요, 듣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나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나, 그리고 들으려고 해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오히려 듣지도 않는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주님을 믿고 또 매일 예배 자리를 지키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긴 하는데 내 삶에 어떤 그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 가짜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나는 그래도 교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말씀은 들으니까 라는 생각은 하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세상보다 더 귀하거나 값지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 성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분되는 가장 큰 척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또 겸손하게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에 그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구분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 내 삶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큐티에 대해서 청년들과 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떤 세미나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사님께서 청년들에게 해주셨던 강의 내용이 많은 청년들의 마음에 남아서 또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큐티를 할 때 큐티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 잘 되어지 못 되었는가를 굳이 이 점수로 표지하면 100점 만점에 먼저 성경의 말씀을 잘 읽었다면 40점입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연구하고 잘 묵상했다면 60점입니다. 그리고 연구한 묵상에 대해서 느낀 점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보았다면 80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면 그 적용점이 있었다면 그 큐티, 그 묵상은 100점짜리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던데요. 그 뒤에 추가로 하신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이렇게 열심히 적용까지 묵상을 잘했다면 참 좋은 큐티, 좋은 묵상이지만 반대로 이 한 끗 차이지만 적용이 없는 큐티는 오히려 우리를 망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적용하는 것,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누구를 보기 시작합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맞아, 그 이 말씀은 우리 엄마가 봐야 돼. 아유, 우리 아들이 이걸 봤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도 나를 향해 있어요. 근데 이 적용점을 찾지 못한 묵상은 자꾸 바깥으로 그 말씀을 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적용이 없는 묵상은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는 만큼 따르고 지키는 것에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거기에 성도의 진정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어떤 우리의 성품에서 성도의 힘이 비춰지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기반하였는가, 이것에 따라 그 힘의 차이는 확실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성도의 힘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는 귀한 이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 비춰낼 수 있는지, 드러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고 또 구별되지만 그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과 이 마찰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의 의도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 아이들의 행동을 봤을 때 그 행동을 많이 제재시킬 때가 많습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자. 멈추자. 위험해.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멈추고 그냥 그 아이들이 하는 게 소위 말해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다칠까 봐, 혹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행동을 제재할 때가 많아요. 그 속마음의 뜻은 결국 그 아이들이 잘 되기 바라는 부모나 어른들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가 온전히 표출되고 행해지지 않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떼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또 하나님의 관계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과 하나님과 저 사이의 관계를 막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이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마치 아이와 어른의 관계 속, 아이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착각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며 그 원망을 표출하면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고 다 나를 위하시고 다 나를 생각해서 다 그 계획대로 밟아 나가시는데 나는 그 밟아 나가는 그 과정이 싫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투정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막 욕도 하고, 그러니까 욕을 했다는 게 그런 욕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막 표현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 그 본심은 우리를 억제하고 또 우리를 통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의 모든 행동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다 이루어가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주셨고 또 지금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종종 오해하고 또 착각합니다. 결국 다른 의미로 자유로워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다른 방향, 즉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진 모든 방향으로 걸어가는 스스로를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기인데, 하나님의 방향은 여기인데 우리는 늘 반대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 있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단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셨고 소생,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요, 공동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스겔서를 접하는 또 많은 구약의 성경을 접하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잔소리하시고 하지 말라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꾸짖으시고 혼내시고 매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또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보이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모습과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너무 두려운 영역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동대학교 조준모 교수님이 자신의 아들 요엘을 향해서 지어준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잘 알 수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을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며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오늘 하루 동안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충만하게 느끼신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지만 그 언약의 시작점마저도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위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그 자식이 더러우면 씻기고 새 옷을 입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우리의 전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로 인해 더러워질 그때마다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야단도 치시고 안아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회초리질 하시면서 우리가 죄로 멀어지고 다시 주님의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도 이와 같았습니다. 너희가 그 더러운 악한 길에서 벗어나 나와 함께 거룩하고 깨끗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가운데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걷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무서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 마음은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진 않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